오늘도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도 폭포수처럼 부어졌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여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감사하자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러니까 감사하자 그러므로 감사하자 그렇지만 감사하자 그럼에도 감사하자 그러니까 감사하자 아주 그냥 감사하자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사정없이 감사하자 이래도 저래도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사정없이 감사하자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러나 감사하자 그러므로 감사하자 매일매일 감사하자 늘 항상 감사하자 쉬지 말고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사정없이 감사하자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자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사정없이 감사하자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동안 감사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예, 진정성이 좀 부족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자리에 같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 할렐루야.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감사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사모할 때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러나 감사하자 그러므로 감사하자 내 영혼아 그렇지만 감사하자 내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감사하자 아주 그냥 감사하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더 큰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걸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나 예배하리라 주님만을 예배하리라 나 예배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불러주신 주님 회복시키기 위해 불러주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비전교회 할만한 교회 더 큰 능력으로 충만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능력의 장전에 붙들어 주셔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치료와 회복이 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새 몸으로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나올 심령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친 은혜 가운데 삼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를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복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모든 심령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동 중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교육자 DTS 훈련으로 인하여 다음 주부터 12월 셋째 주까지 영성원 화요일 예배를 수요일 오후 1시로 옮겨서 드리게 됩니다. 영성원 예배가 다음 주부터는 월, 수, 목, 낮 1시에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예배와 소망부 여름 캠프가 구교육관 5층 행복한 예배실에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청년부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21일 월요일부터 8월 26일 토요일까지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라는 주제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교육국 특세 기간에는 5시 새벽 기도가 없고 6시 교육국 특세로 함께 드려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안드레 동부교구 이지은 간사님의 결혼 예식이 8월 19일 토요일 내일 오전 11시에 동대문구 휘경동 웨딩 헤너스 7층 시에로 홀에서 있습니다. 차량은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299면에 있는 나훔 1장 2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9면에 있는 나훔 1장 2절로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이제 나훔이라는 제목으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을 이왕이면 한번 꼭 안아주면 더 좋겠어요. 우리 저 김상경 목사님 계신 앞에 쪽이 이제 찬양대하고 좀 사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그쪽 앞쪽을 좀 가까이 메꿔주시면 저하고 이렇게 보는 거리가 가까워지실 것 같아요. 예, 좀 더 가까이 이렇게 와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정영식 장로님께서 아부다비에서 한 6개월 정도 계시다가 오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살이 좀 빠졌지만 여러분 뜨겁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아주 오셨으면 좋겠는데 휴가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오셨다가 이제 다시 가시면 앞으로는 4개월마다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아부다비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중동의 그 어려운 지역에서 이렇게 일하시다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우무기 장로님께서 미국에서 자녀들 만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또 인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요즘이 참 아침 저녁 날씨가 싸늘하니까 혹시 감기 걸리시기 좋은 날이라 여러분 꼭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막 김정은이가 저렇게 막 난리를 떨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짜장면을 짬뽕이든 짜장면이든 곱빼기로 시켜서 그날 먹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사람이 그렇거든요. 괴롭히던 자가 탁 죽어버리면 야, 아주 그냥 알터니가 빠졌구나, 썩은이가 빠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속 시원할 거란 말이죠. 아시리아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폐허로 만들고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하나만 달랑 남겨놓고 전 지역을 완전히 그냥 황폐하게 만든 그런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역사 시간에는 아시리아라고 배웠어요. 아시리아. 근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상징이 사자예요. 사자. 이렇게 사자. 아수르의 그 상징, 그 사자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방송실에 제가 이것을 가서 사진을 제가 직접 팍 찍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어디 가서 저거 사진을 찍었나, 비밀인데 제가 찍었어요. 그래도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줘 보세요. 그거는 옆에 부조로 큰 돌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렇게 사자가 양을 딱 잡으면 보입니까? 근데 그거 말고 조각으로 돼 있는 거, 이거요. 이게 사자, 아시리아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저건 어디가 있느냐면, 지금 저건 이란에 가 있어요. 이란에. 그러면 아시리아의 그 나라는 얼마나 포악했던지, 그 당시에 이 사자가 먹이를 움켜가지고 찢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공격해서 항복하는 순간 귀족들과 모든 왕족들은 코에 구멍을 뚫어요. 이 속으로. 그래가지고 갈고리로 끼워가지고 끌고 가요. 여자들도 남자들도 옷 하나도 입히지 않고 다 벌거벗은 채로 끌고 가서 모든 귀족들과 왕족들은 다 죽여요. 항복하는 순간. 그리고 평민들은 거기서 이주를 해서 아주 먼 다른 지역에 가서 살게 해서 나라를 완전히 근간을 없애버려요. 그 완전히. 그러면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는 나라는 어떻게 하나? 저항하고 대항하는 나라는 한 명도 살리지 않고 다 죽여서 사람들의 시체를 탑을 쌓듯이 이렇게 산을 쌓아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시체의 모든 것이 다 썩으면 해골로만 이렇게 이루어진 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잔인한 짓을 했어요. 항복을 해도 귀족들과 왕족들은 죽어요. 그리고 어린애기들은 노동력이 없고 아기들은 짐덩어리라고 절벽 위에서 떨어뜨려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극악무도한 나라예요. 그래서 나훔이라고 하는 성경책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아시리아가 그렇게 포악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배한 나라가 워낙에 큰 나라, 큰 많은 민족들을 지배했을 뿐인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지배를 했냐면 말 타는 것을 잘했대요. 그리고 마차를 아주, 그래서 보병, 기병, 그리고 전차 부대, 이런 그 부대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군인들이 그냥 전쟁 나가면 현지에서 싸우다가 거기서 이렇게 음식들이나 모든 부식들을 공급받았는데, 이 아시리아 군대는 병참 부대가 따로 있어서 쫓아다니면서 다 지원을 해줘서 전쟁하는데 탁월했답니다. 그러고서 전쟁에 이기고 나면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을 때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다른 나라로 끌려가고요, 그 땅에는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쪽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인이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이 말은 실제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와서 살면서 그 지역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몇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믿는 것을 교육받았을 뿐이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을 때 완전히 싹 바뀐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나라를 만드는 그 아시리아가 망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다 아니면 불행하다? 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 아시리아가 망했을 때 어떻게 망했냐면, 실은 아시리아가 얼마나 그 강성했냐면, 그 성곽을, 이 성을 높이가 33m랬대. 33m면 10층 높이에요. 10층 높이로 성을 쌓고 그 성 두께가 마차 6대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두께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그 두께, 그 성벽 위에서 마차 6대가 쫙 서갖고 쫙 달려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성곽에다가, 그 성곽 주변은 해자를 쫙 이렇게 만들어서 물을 대가지고 넘어오질 못하게 했는데, 그 해자의 깊이가 10m였대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런 방어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 성 안에 사는 그 사람들은 안전한데, 어떻게 그 나라가 망했냐면, 그 다음 메데, 바벨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민족들이 그냥 아시리아에게 반항하고 정하고 싶어서 그냥 똘똘 뭉쳐갖고 쳐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분이 일어났어요. 왕자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고 막 내분이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그냥 자멸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밖에서 쳐들어오니까 마지막 왕이었던 사람이 방어할 힘이 없으니까 왕궁 전체에다 불을 놓고 그 불 가운데서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늘에서부터 막 불이 쏟아지는 것 같이 바위까지 다 깨져서 죽었다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 이 나훔이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언은 일어난다. 다시 한번, 예언은 이루어진다. 시작. 예언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나훔이라고 하는 뜻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나훔하고 이름이 비슷한 이름의 지명이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가버나움 들어보셨나요?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이 나움의 마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버나움. 근데 위로의 성, 위로의 마을 이런 뜻이에요. 나움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이 아시리아가 멸망할 것을 막 예언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위로자가 되고, 아시리아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퍼붓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진행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믿는 자는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안 믿는 자에겐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구원의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아시리아의 그 말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람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다 꿈, 무슨 뜻이에요? 일어나라 그래요. 달리다 꿈. 그게 아람어예요. 아시리아 사람들의 말이에요. 에바다. 에바다가 무슨 뜻이에요? 열려라. 그게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다 부르잖아요. 그것도 아람어예요. 그게 아시리아 말이에요. 그만큼 아시리아가 중동 지역에 끼쳤던 그 영향력이 그만큼 컸던 거예요. 예수님 때까지도 그 말이 남아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니엘서는 전체가 다 아람어로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시리아의 영향이 컸던 거죠. 그러면 그 아시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있는가? 예, 지금도 아시리아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미국에만 아시리아 사람들이 48만 명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도 아시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시리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아시리아 사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잘 하나씩 안 보여지나요? 두 개를 한꺼번에 보이니까 좀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위에는 중동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아시리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밑에는
저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아시리아 사람들이에요. 꼭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딱 볼 때 그냥 평범한 중동 사람들 아니면 그냥 미국에서 만나면 미국 사람 이렇게 보이겠죠? 저 사람들이 대부분이 크리스찬인 걸 알고 계십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언제 복음이 들어갔냐면 도마가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는 특이하잖아요. 나훔을 통하여 심판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시리아가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예수님 오시기 약 612년 전에 멸망당했어요. 그랬던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바벨로니아와 페르시아에 완전히 눌려서 기도 못 피고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피지배민으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도마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도마의 복음을 받은 아시리아 사람들은 지역은 나중에 다 무슬림으로 바뀌었는데도 저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지금까지도 크리스찬으로 있어요. 저 아시리아 사람들이 아시리아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가장 숫자가 많을 때는 1000만 명까지도 됐어요.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숫자만큼 아시리아 사람들이 기독교 인구가 많았었어요. 근데 기독교 인구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왜? 주변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계속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럽으로 피난 가고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심지어는 한국까지 와서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땅에도 아시리아 사람이 살고 있어요. 너무 놀랍죠?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크게 핍박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915년부터 1945년대 이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편에 들었어요. 영국 편에 들어서 싸우면서 조건을 걸었는데 아시리아 나라를 건국할 수 있게 영국이 도와주는 조건으로 영국군에 들어갔어요. 1차 세계대전이 딱 끝날 때쯤 되니까 중동 지역에서 아시리아가 재건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시리아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대들어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죽은 사람만 75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죽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계속 죽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보니까 그들이 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피를 흘리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사실은 잔인했어요. 너무 포악했어요. 이 포악하고 잔인한 피를 가지고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을 때도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아주 하나도 긍휼한 마음도 없이 아시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학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학대를 받아가지고 피지배민으로 확 전락할 때 그 고달픈 인생을 헤어날 길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그로부터 600년 지날 때까지 계속 핍박을 받다가 도마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그제서야 구원의 길을 찾았다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마를 통하여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구원받게 한 걸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거기가 저주가 아니라 거기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게 참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를 해갖고 복음을 쫙 전파하는 나라가 됐었으면 아시리아가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기독교 소수인종으로 남아가지고 IS라고 하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계속 어려움을 줬던 데가 모슬 지역이거든요.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디냐? 모슬이에요. 거기에서 엄청난 학살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으로 피난한 사람들만 살아남고 거의 대부분은 지금
핍박당해서 거의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쿠르드족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돼요.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봐. 뿌린 대로 거둔다. 역사가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도요, 그 뿌린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신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도록 우리에게 역사를 통하여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핍박당하고 주변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너무 슬퍼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중국을 쳐들어가서 중국 사람들을 수십만을 죽이고, 일본을 쳐들어가서 일본의 수많은 여자들을 정신대로 잡아가고, 그랬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그러면 그거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피 흘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핍박은 받았어도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뿌린 대로 거둔대요.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하겠어요. 시작. 뿌린 대로 거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할 수 있거든 선을 행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착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찾아서라도 감사를 해야 돼요. 그 우리는 표가 있어요. 어떻게 감사하자? 사정없이 감사하자.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정없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야 돼요. 사정없이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를 잘 찾아내는 민족, 감사를 잘하는 그런 개인들은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보면 나라에서 영향력을 끼치거나 아니면 학계에서 영향력을 끼치거나 이런 분들이 마지막까지 쫙 그의 인생 끝까지 괜찮게 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키워준 사람,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다 한 거라고 교만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막 짓밟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가지 못해요. 막 성공한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팍 추락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리아가 그 강성한 대국이 되어서 바벨로니아와 애굽까지, 저 에집트까지 다 지배하고 중동 전체를 호령하는 대제국으로 있을 때 좀 잘하지. 그렇게 잘 나갈 때 조금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 좀 베풀지. 그랬으면 절대 저런 꼴 안 당하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니까 저런 어려움을 역사적으로 쭉 받고요. 지금은 하여간 보통 고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소수민족 중에서도 이제는 명맥조차 이어가기 힘들 만큼 그렇게 비참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감사하는 걸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저런 악한 사람들임에도 요나도 보내주시고, 남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또 도마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결국 회개케 하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고 세상에서 고통은 겪어도 하나님은 그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아이고 저딴 거는 그런 거 하지 말지, 못된 것들인데. 그래도요, 못됐다고 그래도 알고 보면 다 불쌍한 거예요. 못됐어도요, 시장 바닥에서 욕지거리 막 하는 사람도 알고 보면 불쌍한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해코지 하는 그 사람도 알고 보면 불쌍한 거예요. 이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를 생각할 때 참 불쌍하다고 느껴요. 첫째, 불쌍한 게 첫째, 애비 없어서 불쌍하고요. 저렇게 젊은 나이에 부모 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고하잖아요. 두 번째, 그 젊은 나이에 뚱뚱해서 얼마나 몸이 무겁겠어요. 제가 뚱뚱해 보니까 알아요. 관절과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불쌍해요. 세 번째,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을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두려워서 죽이는 거예요.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가는 건 사실은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에게 꽉 피해를 주는 건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저 김정은이가 저 난리를 떠는 건 무서워서 저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정권이 무너질까 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혹시 자기가 이러다가 어느 날 암살당할까 봐 두려우니까 아무도 못 믿어. 그러니까 자기 그 누구예요? 그 저기도 고모부도 죽이고, 고모부 맞습니까? 고모부도 죽이고, 하여간 자기 형도 죽이고, 그 속에는요 살인의 영이 꽉 차 있어요. 살인의 영이. 여러분, 살인자의 그 눈빛과 살인자의 생활 속에는요, 교도소에서 계신 그 교도관들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남을 많이 피살을 하고 죽인 살인자들에게서는 피냄새가 난대요. 피비린내 같은 게 그냥 있는데도 이상하대요. 그러니 김정은이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거예요. 옛날에 스탈린이라고 하는 인물은 1000만 가까운 사람을 숙청했던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침대에 누워서 제대로 자본 적이 없대요. 무서워서 권총을 들고 그 집 구석 벽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러고서 날밤을 새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나한테 뭐 욕하는 사람도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어떻게 해야?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덕을 쌓아라, 아니면 돌을 닦아라, 아니면 무슨 이렇게 고행을 해라, 아니면 공덕을 쌓아야 된다, 무슨 업적을 남겨라, 이래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전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사람이 뭔가를 해야만 구원받는데요, 세상 종교들은.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사람이 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놓고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우리는 지금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니 저렇게 나쁜 짓 했던 저 아시리아 같은 사람들, 저 나한테 해코지 했던 그 아무개, 아니 저러놓고선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돼. 저런, 이거는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세상 법률적으로도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저렇게 해놓고서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에이, 도덕적이지고 그 다음에 윤리적이지도 못해. 기독교는 뭔가 이상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논리적인지 우리가 말하는 것이 논리적인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죄와 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는 이게 의인 줄 알고 행하는데 그게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인간은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아는 지혜도 제대로 못 가지고 있어요. 혹시나 이게 죄고 이게 의다 하는 걸 알았다 할지라도 그 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아무도 의롭게 행할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할지라도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공덕을 쌓을지라도 천국 갈 만한 자격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편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 편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이 의를 행해놓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당신의 아들의 피로 속량해놓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점은, 세상 종교는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세상 종교고요, 기독교는 우리는 못하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봐요. 공덕을 쌓고
뭔가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공덕을 쌓을지라도 그 속에도 죄가 있고,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자기의 자만심이 들어가 있고, 뭔가 남에게 구제한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자기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온전한 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속에 종교는 다 똑같아, 다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야? 가는 길이 각각 다를 뿐이지 종착역은 똑같아. 그러니까 뭐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뭐 유교를 믿든 가는 목적지는 똑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예요. 길이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사상이 달라요, 종교관이 달라요. 그분들은 사람을 믿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들이 뭔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끼리는 대화가 잘 돼요. 사람을 믿는, 그래서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다고 공덕을 쌓거나 의를 행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뭐 사랑을 행하거나 이런 쪽으로 하자고 하는 사람들끼리는 말이 잘 통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종교를 다 아우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길만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그 길이 곧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믿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기독교를 편협하다, 기독교 사람들은 독선이다 이러는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하고 동등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구원자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까? 한번 다 공부하고 하나님 믿은 사람 없어요. 믿다 보니까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따라와서 다니다 보니까 내가 믿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인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남보다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남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더란 말이에요.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구원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하고, 아멘. 그걸 믿는 순간 내가 세상에 의롭게 살 수도 없고 내가 세상에 죄와 결별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고 인간은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나를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고 믿었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한번 고린도 후서 4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벌써 딱 자막이 나왔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능력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있고, 다 같이 계속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 이런 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보시겠어요? 계속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말씀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멸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복종하게 하는 게 내 노력이에요? 내 행위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는 없어요.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보실까요? 13장 고린도후서 13장 4절. 고린도후서 1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종교는 하나님의 능력, 신의 능력, 부처님의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공덕, 나의 고행, 나의 어떠한 노력을 통하여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요. 영접해서 그분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 돼요. 그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성전이 되고요,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전에 하지 못하던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면 다른 거 안 해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게서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도 아이고 저기 하나님이 계셔,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 가서 저기 하나님 계시다고 이렇게 절하지 않아요. 어디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저 모스크에 딱 가면 저 어디 메카에 그쪽에 있다고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불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에 부처상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빌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데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그래요. 그게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것이 확실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놀라운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제가 10년 다녔어요, 20년 다녔어요. 그래도 기도했는데 못 되나요? 왜요?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으키는 건 바람밖에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봐요, 바람밖에 없지.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이루어지나요? 안 돼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그렇게 강조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붙어 있지 않냐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져.
다 주워다가 불에 태우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공덕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응답받는다가 아니에요. 내가 애를 썼으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조금 오해되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을 도와주세요. 참 멋있는 기도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삼손이에요. 삼손이 주여, 마지막 내가 저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데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우소서. 그러고 죽어요. 삼손의 신앙 속에는 항상 자기가 죽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돕는 종속적인 존재예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가 아니고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서 당신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분이 계시는데 그가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하는 것임을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자기는 그의 종인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의 말 한마디도요, 자칫하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돕는 부속적인 존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고 나는 종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가 주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비전교회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누구예요? 그의 종이에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한번 절 따라 해볼까요?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할 때는요, 하나님 나 사업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직장에서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소방수나 하나님은 항상 도와주는 존재. 옛날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램프를 싹 만지면 큰 거인이 나타나서 주인님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하면 안 돼. 그럼 내 맘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급해요 빨리 오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종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써주세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적합한 인물로 써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합한 인물이 되도록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그게 내가 주가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될 때는 내가 해주는 것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될 때는 써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주시고 계십니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식당 봉사하세요 그러면 아이 귀찮은데 꼭 나만 불러대. 이 사람은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이고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는 분은 그래 지금 써줄게 빨리 식당으로 오너라 그러면 아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봉사가 있어요 오늘 강남교구 찬양이에요 그러면 바빠서 못 가겠는데요 이런 분하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뛰어가는 분하고 그게 하늘과 땅인 거예요.
아이고 저 얘기하려고 저렇게 지금까지 저렇게 돌렸구나. 한번 옆에 분한테 어떤 모습이세요? 그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써주셔서 감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부리는 자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신비주의자들로서 저건 이단이다 하고 탁 찍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막 넘어지게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게도 하고 방언이 터지게도 하고 막 그런 능력이 막 나타날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신비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님 지금 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될 법한 얘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에요. Come, Holy Ghost 막 그래요. Come 그래요. 이리 오라 그러고 막 가라 그러고 부리고 막 성령님을 부리는 종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종인 거예요. 이게 주종이 바뀌고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아이고 목사가 부르네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구나. 기도 딱 끝나고 나면, 대표 기도 끝나면 그 다음 주에는 주차 관리로 딱 가잖아요. 뿅 하고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구나. 써주실 때 가치가 있는 거라니까요. 이걸 모르면요 사업장에서도 써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사업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사장으로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가장으로서 다 하나님 내가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이리 와라 하고 부르면 가장으로서 쓰임받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낯선 남자가 가장이 될 수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내가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대통령이야. 근데 그거를 착각해서 자기가 모든 걸 주관하는 자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써주는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관자인 줄 알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싹 뽑아서 다른 데다 보내버리면 그러면 못 쓰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종종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한번 절 따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써주시옵소서. 이게요 쓰임 받는다는 게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엄청난 은혜.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저를 써주십시오. 한 표만 주십시오. 써달라고 한 표 달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청소년들 대상의 전도사로 있을 때요. 그때 교회에 옛날 미식축구 선수로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녀석이 전도사님 그래. 왜? 저 오늘 게임 있는데요. 오세요. 그래.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그 학교가 무슨 미국의 그 대통령 존 F 케네디 하이스쿨인가 그래요. 그래갖고 그 학교 다 가서 있더니 막 선수들이 막 이거 쓰고 막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렇게 봐도요, 우리 교회 나오는 그 녀석은 안 나가고 그냥 있어 거기에. 그래서 나도 걔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민망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나가서 운동장에서 뛰는데 얘는 안 나간 거예요. 보니까 감독 앞에 서갖고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그냥 감독의 눈에 좀 보이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저 녀석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나더니 한참 있다가 감독이 화가 나갖고 게임하는 거 보더니 막 이만한 밖에서 통을 막 발길로 뻥뻥 차고 그러더니 걔를 탁 여기서 태균이거든요. 이름이 태균이 등짝을 딱 대면서 네가 나가. 그러니까 얘가 나가면서 막 저를 쳐다보고 막 좋아가지고 그냥 뛰어나가는데, 이야, 남이 안 풀리니까 얘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녀석이 후보였던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쓰임 받는다는 게 저렇게 행복한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늘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장소, 그 시간대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오늘 우리는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저렇게 악한 자들도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품어주시기도 해요.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힘들었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세요. 우리나라는 우상숭배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요, 이모가 무당인 사람도 있어요. 이모가. 우리 교인들 중에는 보살의 아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 주세요. 오늘 어느 가정에 신방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배에 오기 전에 눈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예배 내내 눈을 이렇게 만지고 막 아파가지고 빨리 끝나면 병원 가야 되겠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기도했어요. 조금.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눈을 싹 낫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시다 하고 막 마지막 축도하기 전에 박수 치는데 멀쩡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그렇게 짤막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주셨네. 그래가지고 제 방에 오셨어요. 그 주일날 오셔가지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좀 복잡하다고, 뭐 계약한 사람한테 뭐가 잘못 계약이 돼가지고 그분이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계약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분이 그걸 마음을 본인이 그냥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건 참 힘든 거거든요. 이러면서 목사님 그래도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그렇게 되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신방을 갔는데 바로 지난주에 그 기도하고 갔더니 목사님 그 중에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받아가지고 그게 다 해결받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 기도 제목 3개를 또 주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순진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역사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 강남교구의 기가 막힌 찬양을 듣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봉헌하신 분들을 먼저 올려드리면서 강남교구 식구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김명숙, 김지은 특별 감사헌금, 믿음과 성령 충만 주시고 직장에서 승진하게 하옵소서. 엘리야 강남교구의 헌금 찬양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이제 강남교구 식구들 앞으로 지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강남 교구원들은 헌금송을 준비해 주시고 정영숙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 철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옴의 말씀 1장 2절로 8절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여주님이시여 뿌리고 거두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주님이시여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뜻 가운데 세우신 하늘 비전교회 공동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되도록 우리 모두가 복음 전파에 힘써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세우신 강단마다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어 병든 자에게는 치료에 기도의 소원의 응답에 아버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무병장수하시도록 아버지의 무병장수하셔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오래도록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담임 목사님께 큰 힘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늘 비전 만나를 통해
전 성도가 말씀으로 굳게 서게 아버지여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대 가운데 말씀을 부여잡고 마음을 세상 가운데 뺏기지 않고 오로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남 엘리야 교구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기쁘게 찬양을 드립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사오니 천국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는 부흥되게 하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마다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헌금위원들 발걸음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며 모두가 주님의 발자취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전도하자 천국 가는 날까지 전도하자 천국 가는 날까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자 천국 가는 날까지 만나자 주님 음성 듣도록 만나자 주님 음성 듣도록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나자 주님 음성 듣도록 밴드 하자 우리 하나 되도록 밴드 하자 우리 하나 되도록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밴드 하자 우리 하나 되도록 할렐루야. 내게 있는 야유복가 주께 가져와 그날 위에 입 맞추고 객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마다 주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또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자리에서 쓰임받을 것을 크게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멋지게 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 무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한 강남교구 엘리야 강남에 큰 복이 있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한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과 미처 오지 못한 분들까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나는 다 하고 계시죠? 예. 내일은 뒷장을 보시면 만나의 뒤쪽을 보시면 성경 공부가 있어요. 주말에 하는 성경 공부. 그리고 주중에는 한번 가정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꼭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좋은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 주일부터 9월달 만나가 판매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부터. 근데 이것을 놓치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광고하고 그 주 오전에 다 매진됐어요. 오전에.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도 구입을 못했다고. 청년들이 가서 구입하려고 보니까 이미 다 매진된 거예요. 절판돼서.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은 조금 노력을 하셔서 미리 좀 사놓되 다른 사람들은 절대 매점 매석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목사님 9월달 만나는 어디를 읽게 되나요? 창세기서예요. 창세기서를 보시게 되니까 벌써 색감도 이쁘잖아요. 예, 이번 주일날부터 판매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할 터인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성령님 내게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다 응답 주세요. 다 응답 주세요. 이렇게 좋은 기가 막힌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 애 없는 사람은 애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병든 사람은 치료받을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은 사업장이 열릴 것이고, 직장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취업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승진하고 싶으면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딱 열려 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믿는 사람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의심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날 걸 확실히 믿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가 막 기도할 텐데,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양할 때 불을 싹 꺼주시고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한 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써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에게는 치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앞길이 막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역사해 주시되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도 맡긴다고 했사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고 외쳤던 이사야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큰 일도 맡긴다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작은 모든 사명과 하나님의 그 사역 위에 우리를 써주신다는 데 감사하고 하나님이 써주시는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에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일꾼된다는 일에 내가 감지덕지로 여기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탄 마귀가 조롱하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변정거릴지라도 나는 단호하게 하나님 나를 섬기겠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창조주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는 일편단심하고 주인 오직 한 분에게만 나의 모든 것을 굴복시키겠다고 결심하고 주님만을 쫓아가고 주님께서 써주시는 것을 인생 최대의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일에 나는 인생의 최고로 성공하고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일도 맡기시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렇게 귀한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맘대로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모든 과거를 이 시간에 완전히 통틀어 준다고 얘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불륜받을 때 아멘하고 뛰어가고 쓰시자고 달때그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을 인생 최대의 영광으로 알고 최대의 기회로 알고 최대의 기쁨을 알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저들의 간구하는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시간에 마구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태문은 예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병든 것은 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물질 문제로 묶인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주여 오늘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인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지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공로와 나의 의와 나의 깨달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 중에 계시고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나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은혜 받은 심정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받고 나누시고 또 저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종으로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은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바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주의 영광을 알고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지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방언도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앞길이 막막한 데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되어 역사해 주시고 길들도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행동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려드는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에 향기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 서 있는 목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그 모든 과거들의 그런 행적들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이 날 써주시고 지금부터 나를 붙잡아 이끌어주시고 지금부터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이렇게 쫓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 받아주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받을 자가 없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그런 공부 없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입혀주셔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자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복주신 그러한 모델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멋지고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름답게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강한 손으로 막 잡아주시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데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마음껏 써주실 수 있도록 입안의 연처럼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사상과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모든 그 자존심까지 다 굴복시켜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철저하게 꿇어버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렇게 편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흙을 만작거리는 서기장의 속에 있는 진흙과 같이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사랑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늘의 전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을 써주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써주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써주시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써주시고 저들의 모든 사업장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직장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써주시옵소서. 거룩한 일의 영광의 도구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가장 적합한 가장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 잠깐 쓰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떠나지 않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사용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하나님 이 마음에 주님 때문에 고백했고 주님 때문에 이 마음에 감격하고 주님 때문에 이 마음에 목마르겠어. 주여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맡긴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마다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급히 뛰어나가 우리 주님께 100% 굴복하고 100% 충성하고 100% 진심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쓰임받게 적합한 자로 하나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고 거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까탈스러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하여 입안의 혀처럼 토기장이 손에 들려져 있는 고령토의 그 흙처럼 마음껏 주님이 써주시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써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써주시고 내 인생을 써주시고 나의 사업장을 써주시고 내 직장을 써주시고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육신을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마다 거절하고 핑계하고 뭔가 자꾸만 이유를 달고 있진 않았는가? 써주시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 내게는 최고의 기쁨인데 그 작은 일을 우리 주님이 써주시면 주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큰 일도 맡기시는데 우리는 그게 돈이 안 된다고, 우리는 그게 사람들에게 내 얼굴 빛내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또 때로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부를 때마다 거절할 수,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돌이켜보면 혹시나 지금 있는 그것마저 다 빼앗고 싶을 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거절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아시리아가 잘못된 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무례하고 교만하고 무지했던 죄를 다 회개하오니 이 시간에 싹 씻어주시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잠시 묵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누구였는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부터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우리는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저절로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누추하고 더러운 건 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마음만 먹어도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 후에 우리 대사자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는데요, 마지막 절 부를 때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금요일 기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심은 대로 거두는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매일매일 옥토에 심어 나가는 성실한 농부 같은 신앙인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